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막 그냥 야금야금 읽으면은 내가 이 일력 편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성경 안에서만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찾게 되지만도 전체 흐름을 항상 제가 준비하는 것은 PM 독서법 성경 읽기는 전체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진행하고 있고 이 사건이 무엇이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은 성경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또 재미가 있고 기억이 되어지고 아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커피가 식기 전에 계속 마시면은 다시 먼저 포토 리딩 했던 성경에서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포토 리딩 하실 때에 해석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석해 주는 뜻이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 저는 계시적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1월 달부터 12월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읽는 사람도 참 많은데 전체 흐름과 전체 뜻과 그리고 또 성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면 굉장히 성경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 흐름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짐승이나 어떤 자연물, 바위나 물을 사용하여 글을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쓰여진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가치성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구촌에는 60억 이상의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그래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에 사는 내 현재 주소에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 자기 존재성을 잘 알고 전체 속에서 내가 누구신가 잘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학을 해서 어떤 공적이 많더라도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하를 바꿀 수 없는 나의 귀중한 생명, 냅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 누구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는 헛소리고, 내가 생명이란 위급 속에 있을 때 내가 중요하지 옆에 사람, 앞뒤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그랬으면 스데반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의 몇 사람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이웃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확신된 다음에 이웃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줘야 내가 죽고 아무리 다른 게 잘 되면 무엇합니까?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기업이 발전하듯이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살고 행복하고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위치와 나의 가치성, 나의 존재성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포토 BM법 성경에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 위에서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성경을 쉽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렵게 읽지 마시고 누워 자다가도 성경 생각하면 참 기뻐지고 즐거워져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포토 리딩 하면 또 내일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좋은 시간이 기쁘고 즐겁다,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지요. 아이고, 성경도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페이지 성경 읽어야 된다, 의무감으로 읽으면 내게 큰 유익이 말 안 됩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래 사람이 그러지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한다 그랬습니까? 억지라는 것은 성공에 가는 길이 아니고 그는 고난의 길입니다. 성경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기뻐하면서 읽는 그 성경이 PM 성경 읽기, PM 독서법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봅시다. 한눈에 보는 성경. 이것이 한눈에 보는 성경입니다. 성경 2에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모세오경 신앙생활의 기본. 모세오경을 놓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모세오경을 무슨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나,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느끼고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우리의 삶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라든가 우리의 모든 정치, 국가, 행정 다 포함하고 있어요. 경제생활까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소하게까지, 이웃에까지 모든 생활 전반적인 것을 다 법으로, 규칙으로, 생활의 방침으로 삼아 놓은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것을 지키면은 강성한다 그래. 창달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은 외적이 쳐들어와, 외적이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국가까지 뽑아버리겠다. 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법, 하나의 우주적인 법, 우주법이에요. 우주법. 우주적인 법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잘 내가 소화를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성경이 이해가 굉장히 빨라지고 쉽게 성경을 읽어갑니다. 이 쉽게보다 재미가 있어요. 성경을. 자, 모세오경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쭉 해서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 역사서가 안 나옵니까? 역사서는 신앙생활에서 모세오경을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시행착오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오경의 모든 규칙과 규범을 정해서 너희들이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쭉 계산해 보고 그렇게 잘한 것, 잘못한 것이 더 많지요. 훨씬. 그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때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개인에 대해서도 단체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벌칙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게까지도 만들고 어떤 때는 국가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깡그리 망하게도 만들고 또 어떤 때는 홍수도 나기도 하고 가뭄도 나기도 해서 주로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왜? 이 법을, 이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이 우주의 법을 안 지킴으로 해서 신앙생활 착오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선조들 이야기를 엮어놓은 거지. 역사, 그래, 역사서, 지난 발자취를 적어 놓은 거지. 역사서 아닙니까? 지난 발자취. 주로 왕들을 기준으로 해서, 왕과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개인도 나오고, 단체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거든. 그게 역사서입니다. 나라가 지도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사사기 아닙니까? 왕이 어떤 왕이냐? 그 왕정시대 아닙니까?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 아합 같은 아주 우상 섬기는 왕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잡고 말씀 운동하며 살았던 바로 그 요사밧 왕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걸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도 있고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고 이렇게도 살았고 저렇게도 살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성적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거 사사시대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는가? 왜 쳐들어옵니까? 왜 쳐들어옵니까? 모세 오경을 때문에 모세 오경에 얼마나 그 법을 준수했느냐. 안 지키면은 쳐들어옵니다. 지키면은 태평성세고. 그래서 한 진앙 생활에서 국가에서 그런 시행착오로가 시가서 그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있거나 평화 시대에 있거나 자기가 어떤 행복하고 안락한 시대에 있거나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찬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끝에 가면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찬양이라는 말 계속 나오지요. 시편을 마치는 장에 가서도. 그래 하나님을 찬양.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만든 모든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작품을 감상하시고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하나 또 저거 아이고 잘못 만들어졌다. 저거 참 졸작이다. 그렇게 할 작품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삼라만상 모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인간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구름을 보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다를 보고도 망망한 바다와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폭풍과 불어와도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모든 하나님의 작품은 다 찬송 대상입니다.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가서의 맨 앞에 나온 누굽니까? 욥이 그 앞에 등장해서 찬송 안 하면 너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시편하고 좀 다르지요. 시편은 그냥 어떤 거 리듬에 맞춰서 찬양이 나오는데 욥기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욥이란 그 시대 사람이 욥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와 열심, 득심은 좋았는데 찬송이 부족했네. 그래 찬송의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시가서가 이 가운데 시가서가 우리 신구약 성경 가운데 좀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딱 가운데 딱 집어넣고 찬송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와 목적 중에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런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찬송. 그래 이거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주어성을 말합니다.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시가 썼다 이러면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오죠. 대선지서는 좀 양이 길고 소선지서는 양이 짧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은 다 똑같습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 역사서죠. 이것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역사서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그 안에는 항상 어떤 미래를 말할 때는 과거를 딱 들고 나옵니다. 과거에 또 이러이러한 모세 오경의 법을 주었는데 또 여러분 앞에 국가와 민족과 선지자는 어떤 시행착오로 살아서 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라서 선지서에서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끝에 가서 뭐냐, 최고의 희망이 선지서가 예언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선지서에서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다가올 최고의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구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대로. 그래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 읽을 때는 미래가 항상 이 미래는 곧 나의 미래요,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입니다.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말한 미래는 우리의 미래고 나의 미래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나의 미래 맞지요? 이사야도 그래. 나의 미래 맞지요? 이사야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오시는 것 얘기했지요. 천국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구약이까지, 이제 이까지 구약이 있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모세 오경이 인간의 기본 삶을 말했습니다.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새로 복음서를 통하여 4번이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왜 4번 했을까? 이게 PM법으로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게 자꾸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막 저게 번쩍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번쩍임 오는 걸 정리한 겁니다. 전문가 서적을 제가 요약한 걸 본고한 것도 아니고. 이 복음서란 것은 4권의 저자들이 쓴 책인데 왜 4번이나 반복했을까? 구약에서 모세 오경이 중요하듯이 신약에 와서 복음서는 더 중요합니다. 직접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직접 성경의 저자 되시는 본 저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발표한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 구체적으로 말하는 산상수훈부터 안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부터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 산상수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그래, 뜻이 있는 하늘의 뜻은 성경이거든요. 하늘의 뜻 성경대로 이 땅에서 발표한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하늘의 뜻을 갈릴리 호수에서 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발표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모세 오경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발표한 내용에서 지키고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잊어버리고 그 결과가 역사서가 말하고 있고 서지서는 그것을 평가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딱 들어가면서 미래를 쭉 말해주는 선지서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는 바로 모세 오경에서 설명해서 구약의 시행착오를 설명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만큼 4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나오죠. 왜 그랬을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이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반드시 이 하늘의 뜻을 전했는데 하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하나님 따질 겁니다.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이 따지고 이제 평가한다. 평가. 그만큼 공부를 시켰으면 일제고사를 쳐야 되겠죠. 수능 시험을 쳐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뭐가 뭡니까? 바로 이거 똑같습니다. 법이 나오고 역사서가 나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사복음서에 발표한 그 중요한 내용을, 시행착오를 사복음서 바탕으로 시행착오가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떻게 말씀 운동이 되어졌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안 지키고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와 같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지요. 예수 여기는 주로 이제 사도들이 많이, 사도들이 주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전할 때마다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구약의 선지자를 돌로 치고 때리고 가두고, 신약에 똑같습니다. 바울이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돌로 찍힘 당하고 스데반이 죽기도 하고, 구약이나 신약은 다 흐름은 똑같습니다. 시대만 다르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요, 사복음서가 어떻게 진행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버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행전. 물론 그 속에 근본은 복음, 말씀 전파, 복음 운동입니다. 그러면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사도행전 바탕으로 해서 서신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하는 데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정치가 되어지고 있는 데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곳곳마다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곳곳에서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지고 스며드느냐 그걸 말해주는 것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직접 이거 바울은 가서 그걸 전했기 때문에 모여놓고 저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설명한다. 여기서 쫙 모세 오경부터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모세 오경부터 쭉 설명하다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그래 여기도 시행착오가 발생이죠. 이제는 2번이나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2번이나 복음을 깊이 강조했는데 2번 세서는 이제 3번 없습니다. 3번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뭐냐, 평가만, 평가. 공부를 2번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2번이나 했는데 이제 이것을 했으면 이것은 이제 뭐 반복해죠. 복습을 했는데 평가를 합니다. 시험을 칩니다. 시험 치는 그 시험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 불합격 판정이 엄하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부정은 없습니다. 어떤 거 돈을 가지고 일본말 와이로 막 잘 받으려고 뇌물 쓰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시험 쳐서 합격 불합격으로 딱 갈라버립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태복음 25장 안 나옵니까? 양과 염소. 그래 딱 갈라놓고 생명책과
다른 책이 놓였더라. 그 책대로 심판하여 세상 끝이 딱. 이 자고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 쓴 사람은 영원한 나라. 우리가 그걸 영생이라고 한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불이 타는 것으로 보내진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끝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두 개를 나눠집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 왼쪽은 불과 유황불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칭찬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66권의 성경의 마지막 피크. 대단하네. 막을 내리면서 이 우주가 이 땅에서 종말을 내리고 끝을 맺고 새로운 세계로, 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시청하신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데에 우리는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무슨 예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주님 잔치에 가면은 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함으로써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영접 기도할 때 꼭 따라 하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 초청받아서 영원한 영생 속에, 기쁨의 행복 속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